에스더건 선교사와 함께하는 기름 부음이 있는 영성훈련.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께 샬롬이라는 인사를 들을 때마다 참으로 행복합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샬롬, 평강의 축복이 있길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기본 영성은 희락과 평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보이는 영역이 아니요 희락과 평강이라. 그래서 우리 마음부터 희락과 평강이 유지되고 또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그 안에서 훈련될 때 진정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하나님 나라가 활성화되고 확장되고 삶으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다면 여기도 천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가운데 행복해요. 나는 기뻐요. 이 멕시코의 척박한 이 사막의 땅에서도 이렇듯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는 실감이 돼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임재 또 하나님의 놀라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토기장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빚어져 간다면 우리가 예수님 닮은 또 성품으로 성화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성훈련의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월요일마다 영성훈련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의 닮은 영성이 우리 안에서 향기를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기름 부음이 있는 영성훈련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여러분과 이렇게 훈련하는 이유는요. 그 중심에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 위한 훈련, 구체적인 훈련에 대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훈련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함께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듯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향기를 담기 위해서 하나하나 훈련하고 연단하고 연마되어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닮은 영성,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너희 안에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나보다 더 큰 능력,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해야 하리라라고 약속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다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돼 있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그래야 이 지금 부족한 이제 종과 함께 영성훈련을 지금 보고 계시다면 저는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주로 저는 하나님의 군대, 또 마지막 때의 중보자,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믿음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런 부분에서 영적 세계, 영적 전쟁, 또 우리의 씨름에 대해서 영적 또 겉사람과 속사람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상세히 여러분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런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다면 사실 무슨 말인지 참 모르시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과연 이 말씀을 알아들으실 수 있을까? 제가 영적 전쟁,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 또 방언의 유익 여러 가지 영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을진데 여러분이 이것을 다 이해하고 있는지 이 멕시코 땅에서 저는 이 카메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궁금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행여라도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저는 다 이해했습니다. 또 뭐 이렇게 여러분의 이 영성 훈련을 참여하고 있는 이 마음이나 함께하고 있다는 이렇게 댓글을 올려주신다면 제가 이 영성 훈련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이런 것에 큰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함이 참으로 기쁩니다. 오늘 영성훈련에서는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능력이 임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감동 가운데 기도하다가 너는 내 증인이 되리라, 또 너는 하나님의 군대라, 너는 중보자라, 기도자라,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어떠한 능력으로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 주신 감동, 거룩한 부담감,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요, 내 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내 안에 능력이 내재되어 있는데 과연 어떻게 이 능력이 활성화될까? 즉 세공되지 않는 나의 능력, 내 안에 있는 능력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확장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영성훈련을 통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족하지만 저의 설교나 또 성경 에세이를 또 사모함으로 듣고 계신 분이라면 영적인 것들에 대한 갈급함, 또 영적인 것들에 대한 궁금함이 있기 때문에 함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말씀드린 대로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알지 못하겠다, 너무 어려워서 듣다가 꺼버렸다, 이런 분도 계세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 내 안에 세공되지 않는 능력이 있을진데 어떻게 세공돼야 할까?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나누길 원해요. 그렇다면 내 안에 능력이 있다고 전제하는 그 첫 번째 조건 가운데는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에게 능력, 권능, 은사가 임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진데, 가장 기초 조건은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조건 안에서 내 안에 그런 능력이 있을진데, 성령님을 통해서 받은 세공되지 않은 잠재되어 있는 능력이 있을진데, 이걸 어떻게 세공하는지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세공이란 단어를 아십니까? 우리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셨다면 분명히 세공되지 않는 돌덩이, 세공되지 않은 뭐 다이아몬드, 여러분 세공되지 않은 아무리 멋진 보석에 원석이 있을지라도요, 까칠까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듬어지고 갈고 닦고 또 그 영역에서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뭐 다이아몬드를 할지라도 거친 부분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능력을 주실진데 그것이 다듬어지지 않는다면, 즉 갈고 닦고 세공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굉장히 거친 부분이 되어서요, 굉장히 다른 사람을 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두렵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능력의 근원이고 뿌리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안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잠재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자마자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도들처럼 갑자기 그 능력이 또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성령이 임함으로 권능을 받을 수도 있을진데 그 권능을 세공하지 않는다면 너무나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고요. 그 세공되지 않은 거칠거칠, 까칠까칠, 이렇게 온전하지 않은 것으로 다른 영혼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공되지 않는 은사, 세공되지 않은 능력으로 은사를 사용할 때 많은 그 은사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 주변에 여러분 어떤 은사자에게 치유사역을 받았는데 오히려 병은 치유되고 어둠은 떠나가고 또 치유는 일어났지만 그 세공되지 않은 능력을 가진 그 은사자의 말 한마디, 또 그런 거친 언행, 또 이렇게 부드럽지 못한 걸로 인해서 더 많은 상처가 되어서 돌아서 버린 무수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에 능력을 주셨을진데 어떻게 세공할 것인가가 더 관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죠? 여러분, 칼이 어떤 이미지로 떠오르십니까?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강도의 손에 들려진 칼은요,
누군가를 해할 수 있고 죽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진 칼은 어떨까요? 그 어린아이가 그걸 다룰 수 있다면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뭐 다양하게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겠죠. 뭐 가위를 깎을 수도 있고 뭔가 끊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강도의 손에 칼이 들려졌다면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어린아이의 손에 칼이 들려졌다면 위험할 수 있고 가장 먼저 그 칼로 인하여 어린아이가 다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과 은사, 권능이 굉장히 유익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지만 젖먹이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아직 믿음이 세공되지 않았다면 오히려 그 세공되지 않은 능력과 은사로 그 어린아이가 칼을 휘두르다 다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요. 의사의 손에 들려진 칼이라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잠재되고 내재된 능력이 있을진데 그것을 발현하고 그것을 사용할 때 내가 강도의 마음이 있는지 젖먹이 어린아이의 믿음이 있는지 또 의사와 같이 단련되고 숙련되고 세공되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는 사람을 살릴 많은 영혼들을 너에게 맡길 자격증을 내가 준다 하면서 우리가 영혼을 살릴 의사로 하나님 부었다면 그 칼이 그 능력이 그 은사가 엄청난 능력으로 발현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갓 입대한 군사에게 그죠 군인에게 총을 줘본다고 생각하십시오. 전혀 사용 방법에 대해서 인지하지 않고 숙련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았을 때는요. 그 총으로 누군가를 쏠 수도 있고요. 자기가 다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가 입대를 했다면 그 다음부터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세공하고 연마하고 그래서 그 내 안에 내재되고 세공되지 않은 능력이 활성화되어서 많은 영혼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성훈련의 근간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영성훈련을 하면 막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고 막 그런데 가장 기초적인 영성훈련의 근간은요 내가 강도가 아니고 어린아이가 아니고 갓 입대한 군인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세공되어지고 토기장이 하나님 손에 빚어져서 정말 하나님에게 자격증을 받은 의사로서 또 숙련된 군사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향기를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능력이 있을진데 어떻게 그 능력이 나타나고 풀어질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권세와 능력을 받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요. 내 안에 세공되지 않는 능력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확장시키고 강화시키는 첫 번째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성령님이 능력의 근원입니다. 아멘. 권능의 즉 권세와 능력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첫 번째 내주하실 때 비로소 세공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과 양분을 주어서 성령님이 내주하시다면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알려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실 때 내 안에 잠재된 세공되지 않은 능력이 이제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성령님이 계시다고 여러분이 느껴지신다면 그 다음부터는요. 성령님의 능력을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이 사모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요. 나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사모합니다. 또 누군가는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방언 통변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누군가는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 말씀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첫 번째 조건이 또 이루어졌을 때 그 다음부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딸아, 내 종아, 너는 신우의 은사를 받기를 원하지 않느냐? 저에게 멕시코 선교사로 파송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계속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치유의 은사가 어떻게 발현되는지 아느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은사에 대해서 관심 없고, 하나님께서 지옥의 문턱에서 저를 건져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멕시코 땅에 선교사로 살아가라, 멕시코 땅에서 뼈를 묻어라, 이 말씀을 너무 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셨고 인도하심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를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기 때문에 이 멕시코 땅에 오게 된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주하셨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 안에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이렇게 행복을 누리고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사모함을 주시는 거예요. 신유의 은사를 사모하지 않느냐?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됐냐면요, 거룩한 사모함을 주셨냐면, 제가 꽤 오래전에 베라크루스, 오아카 이런 인디언 마을에 갔는데요, 제가 외국인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외국인을 처음 봤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젊었죠. 10년 전이니까 또 지금처럼 이렇지 않고 또 그때는 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갔는데 하나님이 그때는 성령이 충만해요. 그들 인디언 마을에 들어갔을 때 그분들은 평생 외국인을 처음 본 거예요. 자기네라 뭐 한 5가정, 6가정 인디언 마을이 있으니까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신발도 벗지 않고, 또 막 우리가 뭐 서부 영화에서 보는 그 인디언 이제 마을에 5가정이 있었던 거지요. 절 처음 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선교사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전했을 때 성령께서 이미 기다리셨다가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그들에게 막 엄청난 은혜를 베푸는 걸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요, 자기가 이제 이렇게 막 하나님 복음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곳에 한 2박 3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자기가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병원이 없으니까요. 평생 태어나서 그곳에서 거기서 하면 뭐 30살, 40살 이전에 평균 수명인 거예요. 그 마을 전체가. 병원이 없기 때문에, 학교도 안 다니고 인디언 마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선교사기 때문에 저에게 막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저 좀 낫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준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머무르는 동안에 그들에게 예수님으로 기도하라는 그 방법을 가르쳐 줬을 때 그들이 그 마음을 아멘으로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을. 그리고 저에게 선교사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마음을,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막 복수가 찬 배를 막 내밀면서 여기 좀 치유해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면서요. 그래서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사모해라, 그리고 3번째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분들이 기도를 해달라고 막 요청을 했을 때 기도를 못하겠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목사이고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졌으나 간절함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우리 세공되지 않는 은사를 발현하는 방법에 지금 나누는 거예요. 3번째, 하나님께서 막 하나님 나에게도 신유의 은사가 있었다면, 하나님 나에게도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다면, 이곳에서 이렇게 한 번도 치유받지 못하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들의 병이 나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을 텐데, 하나님 나에게도 신유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진작에 내가 이런 은사가 있었다면 하나님 이곳에서 얼마나 은혜로웠겠습니까? 막 이런 사모함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모함을 막 저에게 그 순간 부어주면서 기도하라 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막 간절함으로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복수가 이렇게 차고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막 엄청나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저는요, 그 배가 팍 들어가는 걸 기대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마음이, 하나님 낫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막 간절히 기도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30분, 막 1시간을 막 기도했는데도 복수가 이렇게 찼는데 배가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만 저는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막 기도만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인디언 할머니가 저를 부둥켜 안고 우는 거예요. 괜찮아요. 저에게. 괜찮아요. 선교사님 괜찮아요. 저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 병이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괜찮아요. 그래서 그 할머니와
통곡을 하며 울었어요. 지금 뭐 돌아가셨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거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멘.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으로 은사, 세공되지 않은 능력과 은사가 있다면 계속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걸 그 순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간절히 기도했으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제가 미용 사역을 함으로 머리만 잘라주고 왔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그런 능력과 은사가 있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 그 할머니 병원도 가지 못하고 죽었을지 살았을지 모르는 할머니 정말 복수가 그 순간 이렇게 사라지면서 꺼지면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영광을 받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진데 아직 세공되지 않았다. 아직 이 내재된 능력이 겉으로 드러나기까지 훈련되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했을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훈련하기 시작했어요. 더욱 성령의 내주를 사모하고 더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 그리고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치유의 은사를 사모하라. 아멘. 치유의 은사를 통해서 병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는 자의 표적 안에 치유의 능력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인디언 마을을 다녀온 다음부터 정말 내 안에 세공되지 않은 능력이 있다는 걸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막 주시면서 사모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재된 능력이 있을진데 그 능력이 사멸되고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는 것은요, 내게 능력 주신 지 아는데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을진데 내가 한다고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그 인디언 마을에서 정말 복수가 찬 할머니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다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을에 있는 인디언 마을, 또 같이 간 이 동행하는 우리 선교팀이 있을진데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시죠. 어쩌면 내 마음이 세공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구나.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나서 정말 어떻게 보면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다 보았죠. 이런 조금이라도 세공되지 않는 거친 마음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 그 할머니의 복수를 이렇게 꺼지지 않도록 그냥 그대로 뒀다는 마음을 받으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내가 세공되지 않은 마음, 세공되지 않은 거친 능력, 이것을 잘못 발산했다면 가장 먼저 죽는 것이 나였군요. 그 일로 인하여 얼마나 내가 교만해졌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 가장 먼저 내 마음이 세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능력이 나타나고 내게 있는 은사가 나타날지라도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을 죽이는 강도에 손에 들려진 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진 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연마하고 훈련되고 연단한 의사, 예수님 닮은 의사의 손에 들려진 칼처럼 영혼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부터는 정말 가장 먼저 제 마음을 세공하기 시작했어요. 교만한 마음이 들 때마다, 지금도 불뚝불뚝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내 능력인 것처럼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이 내주하셨다는 말, 성령 충만함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첫 번째 조건에서 세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사모합니다. 아멘.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가 있다면, 능력이 있다고 느껴진다면 계속적으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믿는 자의 표적이 있다고 믿고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능력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부끄럽지만 나누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이 있을진데 어찌 그렇듯 세공되지 않은 거친 마음으로, 세공되고 온전하지 않은 그런 거친 은사로 많은 영혼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향기가 아니오 너희를 자랑하고 영광을 돌리느냐, 이런 책망의 말씀이 저에게, 우리에게 임할까 두렵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세공되도록 우리 마음을 세공하길 원합니다. 그렇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또 충만을 구하고 사모하고 또 더 많이 기도하고 사용하여서 정말 우리에게 아름다운 세공된 믿는 자의 표적들이 일어나서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 손에 의해서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은혜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설령 우리가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발현되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세공해야 되겠다. 내게 있는 잠재된 능력을 활성화시키고 강화시키고 확장하여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내가 하나하나 준비되어야겠다. 이것이 오늘 영성훈련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자 이유입니다. 우리 그렇게 한 주 동안 내 마음이 세공될 수 있도록, 내 안에 담긴 능력이 세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하나 훈련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기 전에 주신 이 아름다운 유언,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 권세와 능력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세공되지 않은 마음, 교만한 마음으로 오히려 그 능력이 독이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독이 되었고 그 능력을 바라보는 많은 영혼들을 오히려 실족시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여, 행여라도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하여 그 권세와 능력, 권능, 능력,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세공되지 않은, 다듬어지지 않는 능력과 은사를 사용하고 있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마음을 더욱 세공하시사 그 세공된 마음 가운데 주님 더 능력을 부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아버지 세공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정말 예수님 닮은 놀라운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세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경 에세이 아버지 모든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더욱 세공되게 하시고 더 아름답게 빚어지사 아버지, 그 어떤 누가 우리를 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나님의 편지라 아버지, 이끌음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전히 일출과 함께 지금 멕시코 시간으로 7시 15분 정도 되는데 아침에 산책을 합니다. 이곳에서 산책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땅 아름다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 보이는 곳은 지금 성전과 고아원과 선교센터가 세워지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불과 2주 사이에 철근을 올리고 있어요. 이 기둥 24개의 기둥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기둥을 올라가고 이제 집을 짓고 아이들 생활터전을 만들고 이곳에서 예배를 하고 지금 그래서 이 공사가 지금 시작된 지가 몇 달이 됐는데 이렇게 조금 공사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일출을 보면서 산책을 하면서 이곳에서 여리고성을 돕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우리 고아원과 새로 지어질 성전을 한번 도시겠습니까? 7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7바퀴는 안 되고요. 여러분, 이 기둥이
24개인데요. 24기둥이 하루속히 올라가서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 안에 또 신학교가 들어서서 계속적으로 멕시코 남미 청년들이 이곳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이 공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너무 감사하게 공사할 때 이렇게 물이 시멘트가 들어갈 때 이렇게 물이 고여 있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멕시코의 가뭄을 위해서 너무 많이 기도를 해 주셔서 지금 어제도 비가 왔어요. 지금 땅이 촉촉히 젖어 있는 거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 공사 현장에서 이게 콘크리트가 부어져야 되는데 이 부어질 이 자리에 이렇게 물이 고여 버렸어요. 여러분 너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공사 현장이 좀 차질이 있지만 그래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한 개의 기둥이 올라갈 때마다 교회가 보이는 듯 합니다. 고아원이 새롭게 지어지는 듯 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이지만 여러분이 가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비가 와서 이 땅이 이렇게 축축이 젖은 만큼 비를 내리셨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이 성전과 고아원의 건축 현장을 여리고성을 돌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곳에 하루속히 건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고아원과 성전이 지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으로 이렇게 나눴지만 매일 함께 이곳을 여리고성을 함께 돌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곳에서 우리 고아원 아이들이 마약 중독자 청년들이 힘껏 다윗처럼 예배하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큰 성전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이 건축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가뭄을 멈춘 것처럼 이렇게 비를 내리게 한 것처럼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24기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둥에 콘크리트를 붓습니다. 할렐루야. 와우. 오늘 드디어 성전의 첫 콘크리트 기둥 부어집니다.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이제 이 나머지 기둥도 계속 부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축복합니다.